찬바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12월, 말씀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대륙 횡단 철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당시 철도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서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철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곧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구간의 지형이 너무 거칠어서 공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철도회사가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공사를 잠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미룬 결정 때문에 그 구간은 수십 년 동안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그 구간의 공사를 다른 회사에게 맡겼고 원래 그 공사를 맡았던 회사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받은 기회였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은 바로 이런 영적 미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는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충분히 주셨고 그들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부분, 게셀이라는 지역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작은 미완성이 결국 큰 문제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핏 보면 단순한 어떤 지리적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 유다 지파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교훈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넓고 풍성한 땅을 주십니다. 산지와 평지, 또 강과 도시들이 세밀하게 언급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땅을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고 성읍을 건설하고 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했고 또 많은 부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영역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걸음을 실제로 걷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차지한 부분이 아니라 남겨둔 부분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0절에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지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딱 한 지역 게셀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큰 위협은 아니겠지? 혹은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실용적이고 지혜로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한 어떤 종족 제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순종했고 거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거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분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 게셀은 결국 우상 숭배와 타협의 통로가 되었고 이후 세대의 영적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게셀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 숭배, 또 부도덕한 제사 문화, 또 혼합 신앙 등이 계속해서 그 땅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가나안 종교와 섞여서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우상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나중에 힘을 회복해서 후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게셀은 종처럼 남아있던 사람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세력을 회복했고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까지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다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애굽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애굽이 솔로몬에게 이 지역을 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남겨둔 그 작은 영역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어떤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둔 게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가 손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차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신 영역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마음,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미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시간과 생각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게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둔 그 게셀이 결국 큰 문제가 되었듯이 우리 안에 남겨둔 작은 그 불순종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될 용기와 거룩을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 속에 남겨둔 게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입니다. 더 화려한 봉사가 아니라 더 철저한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남겨둔 이 작은 게셀까지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유와 더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어떤 게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붙드시고 이룰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결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넉넉한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남겨둔 게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아 보이기에 괜찮겠지 생각하며 지나쳤던 영역들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리할 수 없지만 순종하려는 결단을 드릴 때 주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반복되던 죄의 습관을 끊을 힘을 주시고 또 붙들고 있던 내 계획과 고집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계셀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